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저들의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삶에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알게 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들로 하나님 저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거칠 것들, 우리의 삶에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찾아서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믿음의 귀한 자들로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절에 함께 모인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특별한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로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저녁에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나 동일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저녁에도 주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영혼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4과의 말씀으로 합니다. 네 번째 단원이죠. 언약의 준수,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의 주제는 연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물론 느닷없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맨 앞에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여러분이 조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사람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시험이죠, 그죠? 그 시험은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혹 이렇게 있죠. 그것도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시험이 아니고 테스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테스트. 즉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시험인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테스트도 안 한다 이렇게 오해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들에게 너무 버겁지 않도록,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는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 오늘 아브라함이 당한 일. 갑자기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게 어떤 아들인데요, 그죠? 얼마나 어렵게 받은 아들이고 또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고 얼마나 귀하게 여긴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 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죠? 누구하고 누가 싸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단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삭이 몇 살이었어요?
40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힘이 세죠, 그죠? 아버지는 몇 살? 거의 140살 됐겠죠, 그죠? 그 나이에 할아버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 가까이 가가지고 하인들에게는 너는 여기는 있으라라고 하고 아들한테 장작을 쥐어가지고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번제를 드릴 동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가서 어떻게 해요? 장작 위에다가 아들을 댔다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칼로 찌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잡으려고.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의 손대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예비한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그런 약속이 나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 장면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다루려고 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소위 말해서 욥의 얘기에 나오는 그 소위 말하면 비유를 가져다가 씁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해요? 자랑을 합니다, 그렇죠? 야, 이 욥 같은 애가 어디 있느냐? 얘는 정말 신실하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괜히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험이 시작된 것과 똑같은 것 같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쓰는 방법으로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한다, 좋은 말로 걷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랍비들도 욥의 얘기를 알고 있던 랍비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굉장히 기쁘게 여겼던 하나님, 그 옆에 사탄이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저런 이유가 저렇게 귀한 자식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한 가지 여기 문제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뭘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데 유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두 번째 유명한 게 또 있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아버지 데라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은 가는 데마다 단을 쌓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삭이 나면서부터는 단을 안 쌓아요. 언제까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까지는 단을 한 번도 안 씁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말이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 마치 누구하고 똑같아?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면 우리는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선물 주신 날마다 기념해서 어떻게 해요? 100일, 300일, 500일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게 한 번도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단을 쌓았다는 말이 안 나와. 자,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도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취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여러분 귀엽기도 하겠죠, 그죠? 여러분 손주들 귀여워하는 것처럼 귀여웠을 거예요, 그죠? 나이가 훨씬 많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삭이라는 애도 원래 늦게 낳았죠, 그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자식을 내보내고 얻은 자식이 아닙니까? 그런 자식을 얻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냥 그 이삭한테 푹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놔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놔라. 자, 여기서 배워둘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귀한 것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보이고 가서 이뻐해라. 애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어디서 손주들이 온다고 한다면 교회도 빠지고 어떻게, 야, 나 그까지 교회 한 번 안 가도 괜찮아. 이렇게 살다가는 오늘 아브라함 짝이 난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이 귀하면 귀할수록, 손주가 귀하면 귀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자식이 돼야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전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질투하시고 내놓으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더 큰 선물을 주려면은 우리들의 손에 있는 작은 선물을 어떻게 해요? 내놓으라고 해야 돼. 내놓으라고. 그죠? 빼앗으라고 해요. 내놔 이제. 제가 아는 어떤 교인 중에 어린애가 있었는데 걔는 그냥 옛날에 갖고 다니는 베개를 맨날 들고 다닙니다. 그 베개도 꼭 베개 상표 있는 부분을 씹어가지고 그거 없으면 잠이 안 와.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런데 다른 베개를 사주면 놔야 될 텐데 안 놔. 그래서 어떻게 베개가 하얀 색깔이 때꾸정물이 쭉쭉 흘러 암만 표백제로 빨아도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놓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놓을 수도 있었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만 어떠면 어떻게 해요? 평생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다고요? 나한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관심을 안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기에다 관심이 많아. 그래서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고 그것들을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한 일이에요. 사실은 40년 동안 그 충실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안 쌓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질투할 만도 하죠. 사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항의할 만도 하죠. 제가 저런 애를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험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을 쌓고 하나님 앞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얘가 개예요. 매번 그랬어. 그럼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매번 보이세요. 그래야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감춰두고 하나님 대신에 거기 가서 괜히 절하고 괜히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시간 낭비하고 그러다 또 애들 봐주다가 팔목까지 나가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주의를 어기면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선물을 원래 주신 분에 대한 경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물로 다 받았어요. 뭐? 가족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선물이에요.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요즘 선물이 중요하죠? 그것도 얼마짜리가 되느냐 중요하죠? 원래 선물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선물을 주신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그걸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감사해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액면가 보고 어떻게 해요? 이건 싼 건데, 이건 누구도 갖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왜 주셨는가? 자, 왜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왜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이들을 키워보고 손주를 안아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알게 돼? 아버지의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아프고 말지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열이 펄펄 끓으면 어떻게 해요? 밤중이라도 안고 병원으로 달리잖아요. 네. 아무 것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거밖에.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들은 전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천하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나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내놓으라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번 막 가본 거예요, 막 가본. 왜냐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분명히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내 약속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주겠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삭을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아브라함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실은 둘 다 잃어버릴 확률이 높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안 나오고 자꾸 딴 데다가 신경을 쓰면 어떻게 해요? 그 다손대대로 복을 받기는커녕 그것마저도 위태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에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것들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러면 주신 분을 먼저 기억하고 주신 분을 항상 인정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선물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내게 축복한 모든 것들이 전부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고 누구한테 순종하는가를 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순종할 거냐, 그 선물한테 절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물에 혹 빠져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릴 거냐, 아니면 그거 없어도 하나님을 순종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시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창세기 22장에 그 얘기가 나오고 23장에서 사라가 죽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22장에서 어떻게 해요? 22장에서 이삭을 제사 지내고 이삭을 데리고 나왔다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 산을 내려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23장에서 어떻게 해요? 사라가 딱 죽어요. 사라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자기 남편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 보고 근심하면서 어떻게 해요? 죽었어, 그냥. 너무 고민하다가. 자,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랍비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살이 넘은 아버지한테 40 먹은 청년이 잡혀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죽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묶여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삭은 늘 누구를 표상한다고요? 예수님을 표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종에 하나님이 상을 주셔가지고 이삭은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모리아산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천당에 가 있었다라고 랍비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안 돌아왔어. 근데 그게 마지막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던 그것이 살아가 본 마지막 자기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상상하면 어떻게 돼요? 아들을 끌고 갈 때 문제가 많았겠구나. 거기다 여러분이 그런 눈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갈 때 그 행동이 거의 말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유대의 랍비들이 해놓은 얘기를 읽어보면은 여러분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 손대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말이 있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화가 잔뜩 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다가 죽이지 말라니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랬답니다. You owe me one.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예. 내가 하나님 뜻을 하긴 하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분노가 거기에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내놓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약속했던 그것을 왜 지금 짓밟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죽일 때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멈추지를 않아요. 그죠? 그냥 죽이려고 합니다. 화가 났다는 거죠.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죽이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한테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You owe me one. 이게 이제 재밌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정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그렇게 친구처럼 서로 내고도 할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사건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죠? 하나님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약속을 너한테 한 것을 사실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컨펌해 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택한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도 우리도 전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왜를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성경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얘기한 얘기들은 다른 성경 공부는 들어보지 못한 얘기일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당한 그 문제는 욥이 당한 문제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빼앗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아꼈던 자식, 아꼈던 남편, 아꼈던 아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배움의 결과는 뭐냐?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되면 하나님 땡깡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주님한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종교개혁의 선구자에 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걸 기도 맨 마지막에 하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한테 한 말이 뭐냐? 하나님, 이게 내 세상입니까? 이거 주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전 자러 갑니다. 전 자러 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다음에는 뭘 할 수 있어요?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자,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You owe me one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배짱이기도 합니다. 내가 뭐 하나님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택했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기도했고 할 만큼 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십시오. 이런 정도의 믿음의 배짱을 가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한 말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내가 하나님 당신 마음 아는데 당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냥 저기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 예? 옛날에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산신령 같은 하나님, 예? 그런 하나님만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 하나님에 대한 환상들, 하나님에 대한 그것들을 여러분이 다 어떻게 해요? 지우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아침에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시면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거울 속에서 웃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살맛이 나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다른 어떤 하나님, 그죠?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어떤 성화에 나온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나 같은 똑같은 공경을 걷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신앙이 재밌어지는 것이고, 신앙이 다이나믹해지는 것이고, 신앙이 의미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늘 멀리 계시고 낯가진 것들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하나님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자, 오늘 본문의 얘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 우리가 순종의 시험을 견디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잠깐 여러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38페이지 보면은 그 말씀 속에 맨 서론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흔들림이 있긴 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친척들과 고향을 떠나 불분명한 믿음의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께서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는 11조를 드렸고 할례로서 그 언약을 확인하였습니다. 믿지 못해 웃긴 했지만 사라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여 약속된 웃음의 아이를 받았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참 좋은 얘기고 쉬운 얘기고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스무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꼭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갑자기 시험이 닥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늘 뭘 당해요? 시험, 테스트를 당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에 있는 걸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늠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정해 줄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문제는 그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이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아브라함의 생전에 가나안의 땅을 얻은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라의 몇 자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떻게 신앙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 복잡하게.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세 가지. 그죠? 세자 1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언약에는 세 가지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프로비던스라고 얘기합니다.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프로비데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래라는 말은 똑같아요. 이 말이 미리 본다, 미리 예비한다는 말입니다. 프로비데오, 우리의 필요를 미리 공급하시고 예비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꼭 들으신다.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암만 그렇게 얘기해도 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으신다는데 기도 안 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요거는 이제 학기말 시험에 나와요.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 한국말로 어려운 사람은 이거는 God listens라고 하면 되고, 이거는 하나님은 God loves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을 택하면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이 중에 세 가지라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면 우리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근데 왜 기도해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나한테 필요 없는 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죠? 어떤 때는 99.9%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으로, 시기와 질투로 내가 핸들하지 못할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의 권세를 좀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막 기도하죠. 부흥회 때 능력 받아서 뭐 하게? 능력 받으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 다칠 수 있어요. 능력 받으면. 우리의 마음 자세로 우리의 신앙의 정도 가지고 능력 받으면 큰일 나요.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능력 하나님 절대 주지 마십시오. 그런 걸 우리는 원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요. 필요한 거. God fulfills our need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고개만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기도, 제가 제일 짧은 기도, 주여. 이것만큼 좋은 기도가 없어요, 사실은. 왜요? 거기에 다 들어있어. 주여, 어떡합니까? 이래서 되는 겁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왜 그럽니까, 나한테? 주여.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의 그 누구보다 사랑해. 하나님이 나보다 내 옆에 앉은 권사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렇죠? 뭐 그런 사람 믿어. 나 사랑하는 사람 믿어야지.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에 나보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는 얘기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한계가 있다면 이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무한이야, 무한대. 그래서 우리 하나를 어떻게 전부 최고로 사랑할 수 있으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다른 거야. 질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가장 관심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가면 냉장고에 누구 사진이 붙어 있다고요? 내 사진. 남의 사진 붙여있으면 큰일입니다. 하나님 집에 갔는데 남의 사진 붙어 있거나 옆에 앉은 누구 장로님 사진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 내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갑 속에는 여러분과 제 사진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어떤 때 시험을 받느냐?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칠 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큰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이제 건너오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밤에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걸을 수 있냐고 물어보죠. 그죠? 저도 물 위에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오라! 네. 그런데 가다가 물에 빠지죠. 그죠? 왜 그랬어요? 네. 요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시험은 이 세 가지를 컨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거 세 가지를 컨펌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네. 요거 세 가지는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천국문에 들어갈 때도 이거 시험 볼지 몰라요. 자,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윌셔교회 교인이고 황 목사하고 성경 공부를 했으면 이건 알아야 돼. 언약의 세 가지 요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 자, 더 이상 걱정이 있습니까? 요걸 다 믿어야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 그걸 가능하게 한 게 이 세 번째가 가장 힘이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생사를 넘어서 순종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시험 받을 때마다 이런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39페이지 보면 묘자를 구입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사라의 나이가 나오네. 127세였다. 23장에. 아직도 가나안 땅의 땅을 하나도 차지하지 못했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산 땅은 바로 사라를 붙든 막벨라 굴, 상수리 나무 밑에 막벨라 굴에 사라를 묻기 위해서 땅을 찾아야 하는데 땅을 살 때 어떻게 해요? 딴 사람을 동원해서 땅을 삽니다. 사람들이 많은 데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땅을 비싸게 주고 삽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 나옵니다. 은 400세겔이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그 다윗이 타작마당을 살 때는 50세겔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엄청난 가격으로 땅을 산 거야. 근데 그게 뭐예요? 언약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민 와서 그런 말을 압니다. 그죠? 처음 내 땅을 가졌을 때, 처음 내 집을 가졌을 때, 처음 내 잡을 가졌을 때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첫 시작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엄청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도 똑같은 값을 치르죠. 그죠? 누구한테 값을 치러?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한 것이란 거 아무것도 없어. 그죠? 먼저 온 것밖에. 먼저 온 것밖에 없어. 그죠? 먼저 와서 어떻게 해요? 줄 쳤어. 이게 우리 땅이라고. 돈 주고 산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줄 쳤어. 말 타고 다니면서. 여기 내 땅.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돈을 싸다 바치면서 달라고 하잖아. 세상은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도 원래 자기네 게 아니죠, 그죠? 그 전에 사람들 거, 그 전에 사람들 거. 이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모습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옛날 고대에 있었던 어떤 우리의 신앙의 선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민 와가지고 첫 삽을 들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땅을 사고 정착을 하고 그런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착 2세가 누구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삭은 사실은 거꾸로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기가 어려우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 하나님 땅으로. 하나는 좋은 땅이에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살다가
수틀리면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런 사람 많잖아, 정치인들 가운데. 그죠? 그래서 이민 와가지고 한국만 바라보는 사람 있잖아. 여차하면 돌아가려고. 그런 사람 말고 이삭은 아버지가 했던 것을 다시 리피트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몇 대째, 우리 아버님이 장로고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거하고 천국 가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잘못하는 모태신앙 가질 수 있어요. 모태신앙. 제가 말하는 모태신앙은 나 못해요. 나 못해. 모태 두 가지예요. 이 모태신앙이 있고 요 모태신앙이 있어요. 모태. 요 모태신앙 가지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없는 만 못해요. 그죠? 없는 만 못해. 없는 만 못해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들, 특별히 이제 제가 목사니까 목사 자식들을 얘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아니면 요거. 근데 극단적이에요. 굉장히. 목사의 아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정말 깡깨기 같은 놈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나와.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들 얘기하면서 몇 대 묻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요거 같이 착각하지만 요거야 실은. 그런 사람들 많아. 뭐 이렇게 고르는 게 많어.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에서 나는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해. 자, 교회에서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영어로 안 해서 잊어버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I will with God's help.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전부 다 얘기한 사람이 사실은 봉사하고 섬기고 그죠? 근데 요거를 가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전과가 많은 사람들. 누구 전과? 부모의 전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세 때 이민 와가지고 싸우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2세들이 싸운다는 거죠. 누구한테 배워서? 부모한테 배워서. 가슴 아픈 얘기예요, 사실은. 가슴 아픈 얘기. 그러니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할 만하면은 여러분도 똑같은 신앙의 정도를 가진 다음에 적어도 이삭 정도는 돼야 돼. 아버지가 팠던 연못을 다시 파고 거기다 더 파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평화의 땅이 되게 했고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고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옛 우물을 팠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녀를 가르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가지고 뉴욕에 사시던 분은 압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많은 전철을 타면은 망건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망건 가만히 보면 이 안에 박스가 하나 들어있어요. 가만히 보면 박스가 있는데 박스에 거기에 성경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쉐마라고 신명기에 나오는 그 쪽지들이 여기 들어있는 박스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흔들면은 탁 소리가 들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메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박스 이름이에요. 율법서를 적은 복사본을 넣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 굉장히 복잡한 전철 안에서도 토라를 놓고 서서 막 읽습니다. 수염도 이렇게 기른 사람도 있고 망건 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빵떡 모자 쓴 사람도 있고 열심히 읽어요 지금도. 물론 뭐 그 사람들이 잘했다 안 됐다를 떠나서 신앙은 어떻게 해요?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만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훨씬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짓을 그대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죠? 깜짝 놀랍니다. 어떤 때는 저도 가끔, 제가 주여를 가끔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먼저 내가 주여 하기 전에 합니다. 주여, 주여. 그렇죠? 우리의 삶에 주여 부를 일이 굉장히 많아, 사실은. 적어도 그 말이라도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 그 말만큼 중요한 말이 없잖아. 아, 주님 부르면서 주여. 거기에 너무나 많은 것이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보면 쉐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말, 리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리슨, 들으라라고 하는 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죠? 그 말 할 때 바로 쉐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말인데,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유대인들 가라지서에 가보면 거울에 써 있어요. 그게 쉐마가 들으라라고 하는 말. 그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봤다는 얘기죠. 게다가 문에다도 붙여놨어요. 쉐마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모르고 그거 이렇게 뭐죠? 크로스 스티치도 갖고 합니다. 그죠? 쉐마라고 써 있는 거. 그 대부분 샬롬 아니면 쉐마예요. 거기 있는 유대일 말 써 있는 말이, 히브리 말 써 있는 말이. 자, 중요한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닥칩니다. 그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연연히 흘러갈 것이고, 만약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파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다음 때 물려주지 못하면 신앙은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어떤 신앙을 물려주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또 그렇게 형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한테 듣고,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정립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그죠? 아브라함도 만약에 옆에 있던 자식들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조심했을 거예요. 우리는 알죠. 그죠? 조심히, 세월을 조심히 정말 잘 살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실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줄 것이고, 우리가 다 못하면 우리 자손들까지 이어서라도, 우리가 만약 거기서 잘못 실수하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축복들은 우리대로 끝날지도 모르고 우리 것마저 뺏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꼭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매번 어디 있어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크로스로드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편한 대로 갈 것이냐. 자, 그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연연히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우리의 가게, 우리의 삶의 연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증거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에 대해서 신앙이 끝나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이나 환경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신실한 모습으로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 돌려드리고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지만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